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어디에 부딪히고 구장이 나면 아픕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괴롭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는 놓이기도 합니다. 죄는 가깝고 의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을 경험하면 복받지 못한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결핍을 경험할 때 멸망과 파멸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결핍을 경험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되었지요.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라 선언하시면 복이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창조하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고 우리는 제각각 각자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아 나서지요. 그래서 대부분 상대적인 행복을 쫓는 이 땅에 부자가 되기 위해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세상의 악한 분쟁을 끝내시고자 결핍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으며 은혜의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하여 주시는 그 대상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복이 선언되는 대상은 공동체입니다. 모든 구절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뭐 하는 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뭐뭐 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공동체에 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선언하여 주시는 복은 사람들 가운데에 공동체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이 선언됩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저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난과 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가난에 놓이면 삶이 무거워 어렵게 되고 때로는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하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더욱더 이 내적인 정체성이 그 사람이 가난한 자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단어는 원어에서 파산에 이를 정도의 가난을 뜻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욕심이 가득하고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대한 그런 자랑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결핍을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던 세리처럼 내적으로 자신의 의가 영원, 아니 마이너스에 이르러서 영적 파산 상태가 된 사람,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구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시며 역설적으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가장 그래서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산에 놓여 있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지 같은 그런 심정으로, 거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와 자비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의와 자비로만 숨쉬고 있음을 알고 이미 하나님의 베푸신 복으로서만 살아왔으며 또 살아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집을 가졌든지 아니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남편이 병원에, 이 강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오랜 간경화로 간암을 앓아온 40대 정도의 환자가 피를 토하고 마지막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올라온 환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마지막을 보며 주저앉아 병원이 떠나가라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고통을 공감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는 소리였습니다. 옆에서도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이처럼 가슴이 찢기듯 고통을 겪으며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던, 그래서 애통해하고 있던 이들을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은 슬픔과 아픔이 많고 눈물 많은 결핍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눈으로 이러한 현실을 함께 마주하며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놓인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시고 위로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잘 살고자 해왔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잘 싸우고 이기는 것이 중요했지요. 사납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고 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불리한 상황에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도 마치 뭔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삭이 떠오릅니다. 이삭은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힘들게 우물을 파고서 우물을 탐내서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물러나는 일들이 있었지요. 한 번 물러나고 양보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우물을 새롭게 파놓으면 또 그들이 찾아옵니다. 또 싸움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 번 더 양보하고 또 물러납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또다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우물이면 가족을 위해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했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상대방이 설마 다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내 우물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우물이라면 반드시 죽기 살기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상은 다툼이 일자 양보하고 물러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물러나고 또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상대방 사람들까지 지켜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물을 사이에 두고 싸움을 걸어오는 이들 단지 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 또한 물이 필요한 사람들로 바라보았고, 그래서 새롭게 자신이 더욱더 개척하고 더 수고하기를 선택해 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더 넓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넓은 지역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운물과 더불어 더 넓은 땅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후에도 야곱의 운물은 남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야곱의 운물이요, 그 위대하신 야곱의 운물이라고 하면서 그 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대대로 먹고 남을 운물들을 판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겪어내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반복되는 어려움을 계속 선택해서 또 선택하고, 거기에 그래서 가난한 시간이 더 오래되고 결핍된 시간이 더 오래되고 애통하는 일은 더 자주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더욱 많은 사람과 더 넓고 많은 것을 얻을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가난 속에서도 온유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이삭처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고 반복되는 수고를 피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넷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생존을 위한 필요를 갈망하여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결핍이 두려워 피하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생존의 몸부림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절실함은 치열함을 더해줍니다. 많은 경우 줄임과 목마름을 그저 육신의 것으로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당장 육신의 배가 부르기를, 육신의 만족을 더해가기를 끝없이 갈구하며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절실함의 목표를 육신의 것만으로 두고 달려가다 보면 내적으로 고장이 나고 말게 됩니다. 내면의 생존의 비상벨이 막 울립니다. 깜빡깜빡 띠리리리 막 울리면서 죽을 것 같은, 위험할 것 같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끝날 것 같은 그런 고장난 비상벨이 계속 울리고 거기에 과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눈앞이 막 깜깜해져 버리고요. 형제도 가족도 이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오직 자신만 하게 되고 자신만을 위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선택해 가다가 결국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의에 대한 이해가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자기의 생존만이, 지금 나의 생존만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판단 기준을 쫓아가면서 죄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면서도 스스로 내가 옳다, 지금 내가 충분히 합당하다, 의롭다, 여기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일들이 흔하디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다른 사람은 벌하고 심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그러면 목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의가 결핍되어 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는 본래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펼치시는 통치 그 자체입니다. 의는 하나님 나라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알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베푸시는 의이기에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전적으로 공적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면 자신도 모두의 생존을, 자신과 그 모두의 생존을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빵과 기술과 자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임을 발견하고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의로 배부르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의가 결핍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지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향하여 나아가는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긍휼은 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사랑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결핍을 채워가며 사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채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는 좀 너그럽죠. 하지만 타인들에게는 냉정합니다. 우리는 늘 결핍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두가 결핍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나 자신에게는 너그럽게 긍휼을 바라면서 살아가면서 이웃과 형제에게는 그들의 결핍이 단지 다 상대방의 그 모자람, 못남 정도로만 바라보고 비웃고 멸시하고 심지어 심판하고 벌하기까지 하려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안목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연결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부족하고 결핍된 자신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감격 가운데에서 형제와 이웃의 부족과 결핍이 그들에게도 저 사람도 참 힘들구나. 저 사람도 안쓰럽구나. 라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자비로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까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결핍과 모자람도 다 채워주실,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많은 정결 예식을 따라야 했습니다. 규칙들이 많았어요. 손을 씻고 가야 되고, 더러운 것은 멀리 했어야 되고, 죽은 것과도 가까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결 예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된 인간이 정결하게 씻고 또 씻고 정결하게 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정결 예식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행동과 태도에 반복적인 그 행동과 태도에만 의지하며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려고 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면의 더러움과 깨끗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뵐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이들이 누구였느냐? 겉으로 정결 예식을 따르는, 겉으로만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정말 속사람이, 자기 자신이 정말 깨끗함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으로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저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만이 저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정하다 할 만한 자리에 있었더라도 부정한 죄인으로서 결핍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천국으로 초대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과 부족함을 사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열정은 저마다 큽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힘을 가지고 물고 물리며 싸우고 다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단절과 전쟁의 소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도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될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길을 내고 화평케 하는 그 길을 따르는 화평케 하는 길을 내신 주님을 따라 화평케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십자가의 길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의와 의가 부재함으로 인해 결핍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핍과 곤고함 속에서 복을 역설적으로 복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의의 결핍 속에서 화해와 화평을 추구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땅에 거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입니다. 의가 결핍된 세상 속에서 의를 구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비참하고 불쌍하게 끝나지 않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오히려 행복한 자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의를 온전히 구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멸시하고 박해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제자들 또한 박해를 받게 되리라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장래에 임할 뿐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이 주님을 따라 가다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을 받으리니, 큰 상을 받으리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큰 슬픔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슬픔과 아픔, 박해와 고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의 그 받는 박해와 고난으로 더 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상이 예비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AI 로봇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AI 알고리즘과 로봇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으나 결핍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핍을 통해 배우고 더욱더 인간답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닮아가는 영적 존재로 성장하여 가게 지원받았습니다. AI 로봇이 앞으로 기계 몸을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판단과 선택으로 여러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통과 결핍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앞으로 AI 로봇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리라고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지요. 빈부격차가 심해질 위기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더 발전된 사회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결핍과 영적 파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더욱 실감해야 할 것입니다. AI 로봇 기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열정을 더욱 가져야겠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온유함으로 긍휼을 베풀며 화평케 하는 사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자 모인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모두 그의 의 가운데서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여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결핍으로 가난과 애통함과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즐겨하며 온유함으로 긍휼을 베풀며 화평케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복 있으라 선언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